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 말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의 언약갱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는 유다 온 백성을 불러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로 28절 뜻을 구하는 요시야에게 밝히 답하시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요시야가 자신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할 때 선지자 훌다를 통해 그 뜻을 전하십니다.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온유하고 자비하신 분이니 언제라도 묻고 구하며 주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절로 18절. 율법책의 발견은 개혁의 기폭제가 됩니다. 모세가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대대로 필사되어 전해진 율법책은 이스라엘의 분열과 우상숭배한 왕들의 변절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지금 성전을 보수하던 중 발견된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고 다윗의 길을 추구하던 요시아에게 이 책은 얻은 길을 환히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는 율법책 발견을 계기로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복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찾는 이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주님이 기뻐하실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에게 개혁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꿈꾸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19절.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회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조상들의 죄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탓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우리 공동체의 죄는 무엇입니까? 감추거나 숨지 말고 또 말씀을 멀리하려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며 통회하는 기도를 올립시다. 29절로 33절. 요시아가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율법책을 들려주고 자신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이에 온 백성이 동참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신실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지체들이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먼저 본을 보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통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네, 오늘까지는 요시아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됐죠. 요시아가 성전을 이제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께 순종할 것을 다시 다짐하는 언약을 세우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사실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망하게 하는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요시아가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너의 시대에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네요. 참 이게 어렵죠.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냥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였고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비통하다라는 뜻을 몸으로 표현한 거죠. 네.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에 슬픔과 재난이 닥쳤다는 것을 표시하는 퍼포먼스인데요.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아주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냥 잘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저마다 뭔가 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교회 개혁은 필요하다고 해요. 다들 개혁을 해야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저마다 이 의견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좋은 의도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개혁을 할 때 어떤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개혁의 근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없는 비판은 공허하고요. 말씀 없는 사랑도 무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변화를 주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삐뚤어가지 않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역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요시야는 율법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놀라고 감격을 했고요. 실제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순간이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다면 참 복이 될 겁니다.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죄를 본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큰 진노를 예상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은 이 정도로 제대로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예.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아이고 택도 없네,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 기준으로 국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훨씬 그 이상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다 소집했죠. 그리고 율법책을 탁 들려주죠. 나만 들을 게 아니라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 자신부터 이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준행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새로운 결단에 온 백성들의 참여를 유도하죠. 격려합니다. 따라달라고. 자기가 먼저 준행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말이죠. 지도자는 이래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고요, 몸소 보여주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이 진정으로 진리임을 자신한테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옳은 소리만 하는 이런 그런 옳은 소리만 하는 거, 말만 하는 거, 이거는 좀 옳은 소리를 하면서 그 옳은 소리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도자이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요즘 봐도 상당히 믿음 생활이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말은 번드르르 잘 하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그리고 자기 문제를 거의 제3자 말하듯이 얘기를 해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그 폐해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시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킵니다. 말씀이 굳어집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죽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긴 살아있는 언어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요시야와 요시야의 백성들처럼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게 있을까요? 새롭게 하나님과 약속해야 될 게 있을까요? 다시 충성을 다짐하고, 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 숭배를 절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